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말씀을 많이 읽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을 안 했으면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사람만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본문 말씀은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12절을 좀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여기도 그 19절 말씀을 좀 쉽게 풀어놓은 말씀이네요. 이제 한 사람으로 아까 아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과 또 환경에 저주가 온 것을 우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담에게만 하와에게만 죽는다는 이 그 사람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그 원문에 보면 계속적으로 너희 후손도 똑같이 영적으로 죽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사람한테만 말씀할 때는 완료, 그 사람한테 해당됐을 때는 완료가 끝나는 거지만은 미완료, 이 사람한테만 해당이 된 게 아니라 쭉 이어진다 해서 우리가 이제 미완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후손에 이제 태어난 누구나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뒤에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만 의인이 되시면 되는데 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하는지 이 부분도 앞에 말씀처럼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아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그 후손이 죄인이 됐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건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운명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인 것 같죠. 네, 그 말씀이 우리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 자체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사명을 주셨죠. 이 자기 백성 아담 하와 이 후손들이 이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길이 너무나도 정말 고난의 고통의 죽음의 길인 걸 이제 예수님이 아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잔을 옮길만 하거든 정말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대속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죽으시면 많은 사람이 그냥 다 의롭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불신자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죄인의 길에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고 많은 사람이 그냥 의인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요. 네,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이제 의인으로 우리가 칭함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해서 이제 첫 사람을 우리가 아담으로 받고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0절 말씀은 19절 말씀보다 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범죄를 더하게 하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할수록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율법이 들어왔다는 그 뜻부터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십계명 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13절을 좀 먼저 읽어볼까요? 그곳에 13절 읽기 전에 이거 그냥 먼저 좀 우리가 그냥 알고 갔으면 좋겠네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계명부터 준 율법의 613가지 뭐는 하라, 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준 계명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제 정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 주신 것들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기준이 된 거예요. 어느 게 죄고 아닌 거를 이제 그 율법에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율법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있었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자기가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에 하나님이 이건 죄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하라 했는데, 이제 율법을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자기는 했고, 또 하라는 건 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하지 말라는 거를 막 하기도 했고, 또 하라는 걸 하지 않아서 죄를 짓고 있었던 거는 마찬가지였는데,
율법을 딱 이제 보고 나니까 아 이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죄였구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했으니까 아,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사실 죄를 졌는데 그때는 죄를 죄로 몰랐던 거죠.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또한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 말씀은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또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천천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율법이 들어가면서 죄를 더하게 했다. 죄를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 거 몰랐던 것이, 아, 죄구나 하고 이제 깨달아져서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하면서, 그러나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돼서 우리가 막 더 죄를 많이 진 죄인이구나 그런 것보다는 죄를 더한 곳에 죄를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이제 거룩하게 변하잖아요. 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더 이제 은혜를 은혜 주신다. 주시고 예,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네,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많이 깨닫고 나는 죄인이야. 내가 지금 부족한 거 많네. 연약하네. 자꾸 이렇게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1절 말씀도요. 여기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돼 있네요. 왕노릇. 제 생각에는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가 어, 우리 일상 가운데 죄가 주인 노릇, 그러니까 죄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 죄를 지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요, 죽음이지요. 예, 그래서 어, 이 죄가 그 결과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은 그런 주권을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다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4절에 좀 읽으면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여기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다 그냥 태어나면 그냥 사망인 거예요. 그 왕노릇 그런 그 왕이 주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냥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그냥 우린 다 거기 그냥 결과가 되는 것처럼 그냥 지혜를 진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무조건 사망에 다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네. 그 후반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은혜가 있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역시도 그 이제 은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영생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이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면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뜻인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생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다시 그
생명나무 정말 먹고 영생하는 것 같은 그 길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말씀이 이제 15절에서 이제 18절까지 좀 읽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씩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아담이 지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의 결과를 가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선물을 정말 좋은 선물을 받게 됐다는 영생하는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로 되는 화목히 되는 선물 받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같은 뜻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그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받는 이런 결과 정죄의 죄인이라는 것을 이루겠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이 했지만은 그 한 사람의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의 은혜로 정말 의롭다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같은 말씀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다시 은혜를 좀 깨닫을 것 같습니다. 아멘. 18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 18절에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함축해서 한 범죄로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른 것 같이 또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을 받아 이제 생명 영원히 사는 길에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어려워했던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이제 앞에 쉽게 좀 풀어놓은 건데요. 한번 이 말씀 이제 서로 교독하고 좀 예배를 끝냈으면 좋겠네요. 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그 좀 정말 어렵다는 많이 어려워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제 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좀 느낀 점이나 뭐 결단 뭐 이런 것이 좀 있나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누구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의인이 되는 그 자격을 얻고 천국 백성 된다는 말씀을 오늘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 있으면 더욱더 믿음에 서도록 이 말씀을 갖고 더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오늘 그 로마서 이 말씀을 좀 통해서
13절에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과 이제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가 다시 한번 저에게 굉장히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 못하고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도 더디고 또한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자리에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절에 율법이 죄가 더한 것에 뭐냐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서 이게 죄였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했네 이건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꾸 깨달음 얻고 또 내 부족함을 자꾸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잘못은 회개해서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정말 하나님의 더 은혜로 정말 살아가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됐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좀 더 기도해 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의 칭함을 받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 새해를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승리하는 한 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